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 여러 교회들을 다니다가 저에게 연결된 한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분도 오늘처럼 영상을 통해 저하고 접촉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아직 연결되지 않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기억을 하나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저하고 그분이 전화를 통해 먼저 약속을 잡고 목회실에서 처음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뒤돌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적뒤적 찾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찾기를 찾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에게 익숙한 하얀색 봉투를 딸려 저에게 건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여기 목사님 사례비요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게 무엇이냐고 여쭙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적지만 조금이나마 담았다라고 하면서 손살에 치며 뒷걸음질 치는 저에게 굳이 계속 밀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저는 그분이 주신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들고 나가셨습니다.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던 그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그분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가 왜 전주에 제가 그 봉투를 건네받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설명을 듣기 전에 이렇게 저에게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녀보던 여러 교회 가운데 늘 이런 상담을 마친 이후에 준비하지 않아 꽤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었노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전문 상담인들을 만나도 그분들의 시간을 쓴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례를 드리곤 하는데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배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목사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자기의 삶도 복을 받노라고 배웠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정 목사님께 감사한 일들은 교회에 공식적으로 헌금을 내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헌금하는 일과 착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면 자신의 마음과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지금도 제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분명한 부분이 있노라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내세우는 두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이것들일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 매도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구약성서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성경절을 헌금을 내도록 하는데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인 분 같지 않습니까? 혹은 복을 받기 위해 낸다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러한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의 토착신앙으로 불리우던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달방글날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를 떠서 빌어내는 것. 그 비는 정성에 의하여 조상신들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는 신앙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사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나 저나 헌금을 1억을 내든 10억을 내든 혹은 1조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장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 혹시 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또는 반려동물을 처음 집안에 들이기 위하여 그 공간을 채워 넣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하나 채워 넣을 때 기분이 불만 가운데 가득하셨나요? 아니면 왜 이거 사야 돼?
불평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단언하건대 분명 그것들을 위한 기쁨의 감정,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빛과 궁창, 하늘과 바다, 물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새와 동물들을 채워 넣으실 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하여 애를 쓰면서 그것들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들을 주시기 위한 마음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을 위해 주셨고, 그분은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해 놓으신 것을 미루어 보아. 예, 헌금은 하나님의 감정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실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사람 역시 하나님께 위하여 드리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누리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행복의 마음이 공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재물과는 하나님의 복은 연관이 없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다른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